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위로의 근원이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예요. 진정한 위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70년 가까운 포로 생활이 결국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절망의 현장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27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각자의 인생의 광야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먼저 위로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40장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성경처럼 구약의 말씀처럼 대부분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차례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백성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말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려가 있는 상태, 그 상태, 단순히 나라를 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위기고 존재의 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이제 우리는 끝난 거야.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도 실패로 끝난 거야. 7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쌓여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39장에 이어서 40장에 오면서 마치 신약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위로받지 못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위로보다는 도리어 학대와 억압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할 때가 어느 때예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옆에서 위로만 해주면 그 힘든 상황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위로예요. 그 영혼의 회복은 사실 이런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죠. 고통도 잊게 만들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위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절망 속에 있어요. 소망을 잃은 채 아파하고 있어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 백성들이 회복이 된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온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포로 상태예요. 아직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가서 위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징계받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실패한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병이 나으면 위로받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위로받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도 위로받는다고 그래요. 이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시작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언이 진정한 위로의 출발점인 거예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수감자가 오랜 세월 감옥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의 직원이 편지 한 통을 전해주더랍니다.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가 마지막 문장을 보고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살아날 소망을 얻게 됐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람들은 너를 죄수라고 부를지 몰라도 내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한참을 울었어요. 다시 소망을 얻었어요. 달라진 건 사실 별거 없었어요. 여전히 그는 감옥에 있고 내일 당장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아직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병의 포로가 돼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의 포로가 돼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에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상태에도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도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는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어요.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결심하세요. 훗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에 노예된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고난의 시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정죄하면서 나는 이 벌을 받아 마땅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내 죄를 벌써 예수님 통해서 다 사했어.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 실패의 기억,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는 이 패배의식, 이거 이제 떨쳐버리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동시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을 수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위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양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의 최고 특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러 찾아오시는 분, 그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상처를 입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갑옷을 입어요. 이것저것 보호장치들을 만들어놔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서 선지자에게 가서 위로를 전하라. 그런데 겉만 흉내내고 겉만 하려는 위로하지 말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다면 마음에 닿도록 하는 게 위로예요. 이 상대방 중심으로 위로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끔 우리가 위로를 한답시고 도리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그래놓고 도리어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또한 자기도 상처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과 함께 상처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위로의 말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할 때 분명히 힘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와 함께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혼자 자신의 말로 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강력한 위로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상처로 얼룩진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로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안 됐다라는 동정심이 아니라 숨을 깊이 내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긴장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숨이 잘 안 쉬어지죠. 답답해지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한숨을 푹 쉬기도 하고 이래요. 위로라는 말은 숨을 깊이 내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이제 숨을 깊이 내셔도 돼. 긴장을 풀어도 돼. 내가 옆에 있잖아. 힘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숨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그 크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서 호흡으로 들어올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숨쉬게 되는 거예요. 위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숨쉬게 될 때 그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숨을 트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과거는 끝나고 아픔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정죄가 끝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로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위로를 감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을 한다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공감을 한다거나 곁에 있어주는 배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미래를 꿈꿀 수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약속하세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아브라함도 말씀 하나 붙들고 고향을 떠났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어져요. 모세도 말씀 하나 붙들고 홍해 앞에 섰으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말씀 하나 붙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으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 하나 붙들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서 33명의 광부가 매몰이 됐어요. 지하 700m 아래 갇혀버렸어요. 처음에는 모두 절망했습니다. 구조돼도 생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매일 눈물로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17일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탐사 드릴 끝에 종이 한 장이 묶여서 올라왔어요. 그 종이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33명 모두 살아있음.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가족들이 환호가 일어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전히 광부들은 지하에 있어요. 아직 구조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전해진 희망의 소식, 이거 하나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소식, 이것이 절망을 깨트려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인생의 광야를 겪는 우리에게, 인생의 절망을 겪는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죽음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절에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왕도 죽게 되고 아무리 화려한 문명도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됐지요. 강대국 바벨론도 사라졌어요. 페르시아도 지나갔어요. 헬라도 지나가고요. 로마도 무너졌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로마도 콜로세움하고 뭐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리스에 가니까 아테네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문명들이 있었어요. 제국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가니까요, 에베소에 대극장 하나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래요. 극장이 세워지는 곳마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이 극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극장을 만든대요. 여러분, 2만 5천 명이면 에베소가 몇 명이 사는 동네일까요? 계산이 안 되세요? 10분의 1이라니까요. 25만 명이 25만 명. 거제시 인구가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거제시 인구가.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성지순례 가니까 다 거기 사는 사람은 없고 관광객들만 있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경제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위로를 환경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위로에 근거를 두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인생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혀 보입니까?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환경과 감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땅에 내려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형통케 만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은 광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길을 닦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없는 안락한 궁전을 예비하라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광야 사막에서 길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될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통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이것도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길을 닫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길을 닫기를 원하냐면 4절 말씀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길을 내는데 골짜기가 돼서 움푹 파인 곳은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 패배주의, 우울감, 이런 골짜기가 있는 곳에 뭘 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곳에 채워 넣으면 낮은 자존감이 복음 안에서 다시 발견돼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패배주의가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패배주의가 아니라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울함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산과 언덕을 낮추라고 그래요. 높아져 있는 것들 깎아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교만, 이거 깎아서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깎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높아진 거 깎아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닦는 것 엄밀히 따지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적용하고 은혜로 살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충만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힘겨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대로라고 표현된 게 하이웨이. 여러분,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지방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냥 딱 넓은 막 4차선, 6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평탄하게 만들고, 이 대로를 만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의 땅으로 만들지 말고 도리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은혜의 도로를 더 넓히시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여전히 광야 한복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이 오실 마음의 길을 고속도로로 만들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언하셨고 선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11절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목자가 되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단순히 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을 보호하는 분이에요. 먹이시는 분이에요.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바로 목자예요. 심지어는 상처 입은 양을 데려다가 치료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위험이 찾아오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왕들이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양들인 이 백성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목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11절을 자세히 보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따뜻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저 멀리서 지시만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세요. 그 양치는 개를 풀어놓고 네가 알아서 막 몰아가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양을 품에 안으시는 목자, 특별히 강한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안으시는 거예요. 힘센 양이 아니라 연약한 양을 품으시는 거예요. 잘 걷는 양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양을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세상은 강한 사람을 주목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고요. 성공한 사람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약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먼저 보시고요. 눈물 흘리는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보지 않으세요. 한 개인으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집단적인 것도 있겠지만 각 개인에게 맞춤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눈물의 이유도 알고 계시고 잠 못 이루는 밤에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말 못하는 상처도 알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주님은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너무 지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을 기다리는 분을 또 있고, 몸의 질병이 오래돼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족의 문제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 내가 너를 품어내겠다. 내가 넓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돌보심이고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를 품고 계시는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사야가 본 이 장면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약 700년 후에 그 예언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라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으로, 병든 자를 품으시는 분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양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고 다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언약을 보내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실 큰 대로를 만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대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품 안에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먼저 위로를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오실 대로를 만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들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예수 주셔서 하나님 각 사정에 깊은 안수 깊은 아버지는 저들에게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숨쉬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절망이 떠나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대로를 닦는 거룩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할 때가 많았지만 그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낮아진 골짜기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채우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게 하시는 주님,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지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